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살던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시대에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정확히 기억하고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잇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을 두었는데 그 두 번째 부인은 아이를 낳고 한나를 멸시하고 또 무시하고 한나를 격동시켰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그 한나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또 그 분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수년째. 그러던 어느 해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간절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그 기도를 한 후에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근심의 빛을 거두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1년 뒤에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할 때에 한나는 말합니다. 내가 이 제사에 따라가지 않겠다.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아이가 젖을 때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으로 바치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심부름꾼으로 바치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린다고 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음을 마음이었음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주신 그 말씀, 당신이 기도할 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결국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후에 그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기도하여 얻은 아들, 이제 하나님께 내가 그 약속, 그 소원 그대로 드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장 지금 어린 우리 하리에게 그랬어요. 몇 살이야? 그랬더니 5살이래요. 아마 만으로는 3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쯤. 옛날에는 젖을 늦게 떼니까 요즘에는 막 돌만 지나면 젖 떼버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무슨 우유도 없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이유식 재료도 없었고 그러니까 늦게까지 젖을 먹었죠.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를 젖 떼는 때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리에게 물었습니다. 야, 엄마랑 떨어져 살 수 있어? 그랬더니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요. 말도 잘 못하는 게 알아듣고서는 고개를 흔들어요. 엄마랑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떼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올 때 여러분 사무엘의 심정과 한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쉽게 엄마 빠이빠이 했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엉엉 울었을 겁니다. 한나도 돌아오면서 엉엉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떨어져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젖 먹일 때까지 사무엘을 품에 안았는데 그 젖을 뗄 때까지 한나가 사무엘에게 가르친 것은 딱 하나,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한나가 사무엘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 자체가 벌써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내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말할 때에 엄마, 내 이름이 왜 사무엘이야? 내 이름이 왜 사무엘이야? 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야. 너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야. 엄마가 아빠랑 결혼해서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주셨어.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의 이름으로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을 뚝 띄워놓으면 여러분, 사무엘이 떨어지겠습니까? 쉽게? 엄마 따라간다고 하면 난리를 칠 겁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사무엘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그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어. 너를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너를 평생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어. 이제 네가 저지 떼고 나면 내가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살아야 해.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지 않고는 어린아이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5살짜리가 어떻게 어머니 품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나가 끊임없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너는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이것이었고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대로 너는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야 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에 대하여 듣고 기도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떼어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가 가르친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전에 제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나가 매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고 마지막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까? 도대체 한나가 왜 아들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아들을 주시면 왜 도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가 아들 주면 뭐 하려고? 누구조차고 아들을 달라고 하냐? 너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적어도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조차고 나 호의호식 하려고 아들 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는 것, 분인 나의 말처럼 내가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그것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들이 욕심나서가 아니요, 아들 때문에 호의호식 하려고 함이 아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아님을 하나님 증거해달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는 자신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께 쓸 수 있었던 그 마음들을 사무엘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아이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사사, 사무엘 앞선 사사인 엘리 사사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전쟁에서 졌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또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니 이번에도 또 지고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것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사무엘 사사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크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셨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블레셋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길임을,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임을 사무엘은 어머니에게서 배웠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실천했고,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돈 많이 버는 방법이요? 아니요. 출세하는 방법이요? 아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짐으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다가, 권세를 추구하다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기도함으로 사는 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법,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증언하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셔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이곳에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까지 왔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가 없어지면 그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가 없으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이 왕이 되지 아니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 고백은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자신이 올라가야 할 왕의 자리를 사울 왕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그는 물러서면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하는 자가 적어지고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면 그 교회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성도,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결코 보장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최우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뒤져보십시오.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으며 기도 없이 온전함을 보존한 시대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것.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고 그 기도를 따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다간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남기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비록 5년 정도밖에 사무엘을 품에 안지 못했지만은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쳤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정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사사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세우시는 일에 사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내 자녀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놓으셔야 합니다. 그들이 인생의 위기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필요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결코 그 은혜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또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많은 사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사람들이 잘 보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얻은 것이 아닌 것은 나중에 보면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연이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누구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얻은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여 얻은 하나님의 역사, 그것만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한 믿음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